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열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요. 교회 나와서 찬송도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고 그런 질문 앞에서 멈춰서 약간 헷갈려 하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지식도 쌓고 말씀도 좀 듣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목사님 하는 이야기들을 잘 배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졸려요. 가끔씩은. 그리고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어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길에서 그 주님의 뜻과 또 내가 가야 할 그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같아요? 뭐 같아요? 뭐요? 믿는 거? 그것은 아마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바르게 믿는 것, 바르게 이해하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진짜 길이 되시고 이정표가 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바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니 제대로 알지 못해서 좀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좀 헷갈린 거예요. 단순한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그 목수의 아들 아닌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저 예수님이신가?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쩌면 믿음이 없는 눈, 그 믿음이 없는 눈은 우리를 언제나 혼란 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믿음 있는 눈으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혼란,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7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여러 사람 앞에서 들어놓고 말하여도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아니냐? 봐라,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혹시 그곳에 있는지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곧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나는 알아. 난 저 사람 어디서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무도 그 출신을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고정관념과 전통과 기대에 갇혀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혼란과 오해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내 욕망, 내 기대, 내 필요 속에서 그 예수님을 나만의 예수, 또 어떨 때 보면은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램프의 지니와 같은 예수,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날 출세하게 해주세요, 날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는 출세와 성공을 주는 예수.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도구로서의 예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은 어때요? 진짜 예수님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은 좀 우상과도 같은 그런 진정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건 어떻게 보면요, 잘 생각해 보면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기대가 만들어낸 허상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뭘 바라고 예수님께서 내 걸 뭘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 어떤 기대, 내 사고 속에 갇혀서 만들어진 허상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모습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겪는 오해와 혼란으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쭉 이어지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정말 믿는 답이 그들에게 정말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준과 잣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 그 허상의 하나님만 붙들다가 어때요? 어느덧 혼란과 공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팡세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팡팡만 아나? 팡팡? 팡팡? 퐁퐁 아나? 퐁퐁? 너무 썰렁하구만. 네, 팡세가 뭐냐면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유고집으로 쓴 책인데, 이게 변증서예요. 기독교 변증서.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비참함과 또 사람은 왜 신이 필요한가, 신의 존재의 필요성을 탐구한 기독교 변증서예요. 우리 하윤이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준이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윤이도 한번 읽어보고. 알겠죠? 꼭 필요한 책이에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은 우리의 사고가 넓어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명확히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여기서 이제 파스칼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자기 방법과 자기 방식과 어떤 생각으로 물질을 채우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쾌락으로 채우고, 그죠? 내가 뭘 이루었다는 성취로 채우고, 또 누구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정으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어때요? 성공합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필요는, 또 우리의 혼란과 공허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만 온전히 그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인의 연인이고 또 세상, 또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마릴린 먼로. 엄마는 아네요. 마릴린 먼로가 죽기 한 달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나는 몇 미터 경주인지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힘겹게 달려와 종착점에 도착해 보면 그곳이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종착점이 물거품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무려 36년이나 걸렸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펠레터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난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릴린 먼로 결국에 마릴린 먼로는 저 1962년 8월 5일 여름이죠.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서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어요. 뭐가 부족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또 모든 남성들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소유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마릴린 먼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의 인기, 세상이 주는 사랑, 또 뭐 세상이 주는 어떤 돈,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느끼는 공허는 어떻게 보면은 그의 영혼의 결핍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근데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자기 기대. 메시아는 이래야 돼 하는 어떤 그런 기대죠. 그리고 자기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보여주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도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자기 지식을 고집하면서 그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저 사람 갈릴리 목수잖아. 나 다 알아. 저 사람 옛날부터 내가 다 알던 사람이야. 저 무슨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틀에 박힌 지식으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내 방식의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돼. 내가 시험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내 시험을 망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시험을 잘 보게, 내가 아는 문제만 쫙쫙쫙 나오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이런 게 내 방식대로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성공으로 내가 정말 잘 사는 방향으로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은 분명히 꼭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 정말 우리도 내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또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해. 라고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쉽게 혼란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웅덩이들이니라. 네. 아멘. 인간이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좀 새로운 것으로, 정말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갈급한 그 영혼을 채우려고 해도 어때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참된 생수, 참된 만족, 또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어쩌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과연 우리에게 있는 삶의 공허함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과연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모습만 투영한 나만의 그런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성취, 세상의 재물, 세상의 인정으로만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지, 말씀과 기도의 거울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이신지 정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해하고 뭐라 그래요?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 정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낼 때 어쩌면 그런 오해, 그런 비난조차도 복음이 드러나는 또 정반대 상황으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주님 안에서 그런 공허함을 채우고 평안하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없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아멘. 네,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기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이곳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 이 일 때문에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과연 그가 행하실 표적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게 말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28절에 보면요, 그죠? 너희는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내 정체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세상에 어떤 지식들이나 깨달음을 얻어서 한 발을 내딛었던 어떤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철저히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움직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들려고 했지만 손대지 못한 것은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짜여져 있는 구원의 그 시간표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고 지금 내 삶이 지체되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초조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개척을 하고 사람이 없고
우리 가족만 예배드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답답한 마음도 들고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때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내 계획의 시간표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해야지, 나 저거 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돼요? 하준아,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남은 치킨을 먹어야지 했는데 아빠가 일어나서 2개를 먹어버렸어. 난 분명히 2개를 먹고 학교를 가려는데 내 시간표대로 되나요? 내 계획대로?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요, 믿는 사람들의 삶은 내 스케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그것들이 정하신 때와 정하신 방법에 따라 전개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정확한 때를 두시고 일하시고 결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때와는 다르게 늦지 않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시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해지는 데 있다. 뭐라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속도와 세상의 성공을 쫓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때요? 때로는 빨리빨리 해야 돼. 그 성취의 속도를 묻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의 깊이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그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손대지 못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간은 어떤 사람도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초조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내심과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어때요? 철저히 아버지의 뜻과 그 때만을 따라 살았다고 했죠.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아멘.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페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페이스고 하나님의 또 움직임이시고 조절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 내 걸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나를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주님. 자, 따라합니다. 저와 똑같이. 주님. 제 인생의 시간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길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네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을 가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을 가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소문내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 성경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 그리스도의 여러 도시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아멘. 네. 33절과 34절에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리둥절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러면은 그리스로 가서 이방인들을 이분이 가르치려고 하나? 도대체 우리가 쫓아왔으면 어디로 가려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리적인 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나 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떠냐면은 십자가와 어떤 부활의 일들을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로 깨로 가는 어떤 영적인 여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또 잘 알 수가 없겠죠.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엘리베이터를? 맞아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몇 미터예요, 하준이? 8,800. 네, 하여튼 높아요. 8,000m면은 하늘로 8km가 올라간 거예요. 8km, 그죠? 굉장히 높아요. 우리 걸어서 1km를 가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저녁마다 엄마랑 조깅하면은 채 5km를 갔다 오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높은 곳으로 8km가 넘 9km 가까운 높이면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위해서 바로 나는 내일 갈게 하고 갈 수 있는 곳일까요? 그러니까 8,891m는 공기도 많이 없어요. 숨이 금방 차요. 고산지대 가면 숨도 금방 차고 기압 때문에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100m씩 나아가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굉장히 강인한 체력과 또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통 나는 에베레스트를 가겠다라고 하면 1, 2년은 기본적으로 산악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준비해서 아무리 체력이 좋아져도 그곳에 갔는데 에베레스트산 꼭대기로 가는 그 루트를 그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래서 보통은 그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은 셰르파라고 하는 길 안내, 등반 안내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짐을 지고 그 등반하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그 산으로 올라가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 에베레스트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길을 잘 알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이라서 안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셰르파가 없으면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봉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낯설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죽은 사람들을 얼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안고 내려갈 수도 없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몇십 년 만에 데리고 오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다 끝나고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여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은 그래도 셰르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훨씬 더 높고, 그죠? 거룩한 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는 우리가 힘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실은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셰르파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우리보다 먼저 그죠? 그 길을 걸으셨고 또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뒤따라가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길을 친히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와 또 부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다른 길을 이야기해요. 다른 길. 뭐라고 하느냐? 야, 하준아 너 더 열심히 해봐. 그리고 너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 돼. 그러면은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극락왕생할 수 있어.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길이 열렸어요. 주님 앞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자, 크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곧 길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요, 내가 좀 공허하고 지치고 또 힘들 때는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댔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떤 그 광야와도 같은 그 폭풍 속에서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가 걸어가며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